과 사명, 제목을 그냥 사명이라고만 하려고 그러다가 이 로마 시민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을 좀 그가 지금 자기 이 아주 맞아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유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작 처음부터 나 로마 시민이야 이런 말을 했으면 이 난리를 안 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는 지금 와서 두드려 맞아 죽을 뻔하기 직전에 나 로마 시민이요 이래 밝힐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인 것에 그 상관관계들을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상황은 이미 보신 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올라가지 마라 그러죠. 올라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다 일러주신 겁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와서 선교 보고를 마치자마자 바로 시비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 전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다. 할례를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다.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 특권을 완전히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은권을 달라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게 된 것이, 예수님 어떻게 자신을 만나 주셨으며 어떻게 주의를 감당했는가 것을 쭉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그게 22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은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놔두면 안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해서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옷을 벗어 던지라는 것은 니 죽고 내 죽자는 뜻입니다. 그죠? 저놈 죽이기 전에는 내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잡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치안을 자신의 업무로 삼고 있는 천부장. 천부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밑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번 연대장, 군대로 친다면 연대장, 사단장까지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24절 보십시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저 영내라는 것은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 내놓으면 저거 맞아 죽을 거니까.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머무는 영내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는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왜 놔두면 안 되느냐 하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고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럼 누구 편 듭니까? 사람 많은 편 들잖아요. 어느 게 옳고 그러고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왜 이렇게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러운가 알고자 해서 사도 바울을 때려라. 채찍질해서 신문하라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가죽줄로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기를 메고 있는 그 사람이 백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던 모양이죠. 백부장이 이래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즉 재판도 안 하고 바로 이리 나를 때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로마 시민인데,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째서 나를 이렇게 대하냐 이거죠.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천부장에게 어이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로마 시민이란 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 로마 세상이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곳에서 이 로마 황제가 인정한 내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바울에게 와서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해라.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그러하다. 천부장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천부장이면 상당히 높은 군대 안에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신분이 어떻단 말입니까?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전부 놀래가지고 손을 떼는 장면이 29절입니다. 큰일 났다, 이거. 신문 아래 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묶었고 때리려고 한 거, 이것 때문에 겁을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게 있어서 유리한 것, 그게 내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것 갖고 휘두르려고 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십니까? 돈 가지고 하나님 하겠다고 달라드시면 안 됩니다. 명예가 있으십니까? 세상 권력이 있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한 번도 이거를 누구에게 밝히거나, 사실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죠.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건드리면 안 돼. 재미없어. 이러면 어떻습니까? 일이 아주 편하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가도 아이고 저 사람 로마 시민권자래. 저 건드리면 큰일 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거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할 것.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와서 지금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 올라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간다 그럽니까? 성령에 매여 간다. 오늘 제목 말씀 중에 하나가 사명이거든요. 사실 오늘 사명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로마 시민권을 붙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내 생각에 나는 이래 되면 좋겠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이래 하면 내가 열심을 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정 안 해주면 내가 왜 하나님 일을 그래 하려고 그래요. 절대 하나님 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곤욕을 치러요 할 적에 왜 올라가는가 하면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저게 하나님 뜻이라서 그래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내가 당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23절 오직 성령께서 각성에서 내게 증언한 것처럼 결받고 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즉 내가 달려갈 길과 이게 사명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어찌돼도 좋다. 이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내 거부터 먼저 챙겨요. 인정 안 해주면, 대접 안 해주면 내가 뭐 때문에? 회개합시다. 나는 어찌되어도 좋습니다. 저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목숨 내놓고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시고 소명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감당해 주신 그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떠함을 인정받고 내가 잘되고 행복하고 이거를 위해서 자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근데 다 떠나가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진작 로마 시민권자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막 휘두르고 다녔을 것 같아요. 내가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내 건드리면 재미없어? 그러면서도 예수를 얼마나 전할 수 있을 건데 왜 안 그랬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왜 그러면 나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할까? 그거 조금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지금 죽지 않아야 될 이유, 그가 자기를 나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밝힌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저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만큼 그 자리는 아주 귀한 자리고 얻기 힘든 그런 권리가 바로 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대했으니까 천부장도 지금 덜덜 떠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났다. 큰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얻어졌죠. 왜 지금 와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힐까? 로마에까지 가야 하니까. 지금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와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 적에 저 로마에서도 증언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로마에 가서도 예수 이름을 증거할 것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에 대한 재판을 로마 황제 앞에서 받겠다 이 말입니다.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냥 유대에서 재판받다 끝입니다.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헤롯 왕이나 지금 예루살렘에 파견 나와 있는 총독에 의해서 재판이 끝나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로마에까지 갈 수 없고요. 로마에 그냥 지리적으로 발을 로마에 디디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나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을래 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권세는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그걸 막 휘둘러라고 들죠.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힘, 능력, 권세, 우리는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고 어깨 힘을 주듯이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힘 다 빼버리죠. 여기까지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나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는 겁니다. 아무나 나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으려 한다고 해서 그 재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시절에 최고의 힘이었던 로마 황제의 가 살고 있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보면요, 참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제일 힘센 나라는 애굽이었고요. 그 애굽의 왕이 바로였어요. 그 바로에게 아무나 접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확실하게 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17살짜리 저 이방에서 종으로 팔려온 그 우리가 인간이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그 아이가 장차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우고 하나님 일을 그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때려치우지 뭐. 거기에는 사명이라는 글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 상대했던 왕은 당대 최강대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아무나 얼굴도 제대로 못 볼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17살짜리 아이가 종이었고 다니엘은 망한 나라의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저들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뜻을 전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겨우 살았고, 로마까지는 뭐 하나님이 가라니까 하는가 보다. 자, 23장 1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한 나라의 어린 아이였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저런 사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끼리 해보다가 잘 안 되고 예의치 못하면 막 때려치우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럼 그건 완전히 사람의 일을 한 거고 내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순서를 따라서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많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그 기록한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백미가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바로 저런 신명으로 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주일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답 좀 해봅시다. 그래 하고 계시죠? 2024년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 다 죽어가는 소리로 아멘 하면 어쩝니까? 우리 저거 하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의임도 없습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주의를 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을 욕을 보면서도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없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저 일이 하나님이 맡겨진 일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 좀 내가 생각해 봐도 그렇게는 못 사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지요. 조금 커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야 돼요. 나는 할 줄 모르는데요. 아니 뭐 할 줄 알아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7살짜리 불러갖고 니 저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입대급해라. 80문 노인 하나 불러가지고 출애굽 시키라. 나라 망한 나라에 10살도 안 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그래 사람 볼 줄 몰라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에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그냥 연습하고 훈련하고 완전히 내가 그럴듯하게 나를 만들어갖고 주의를 하겠다고. 참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비방을 받고 두드리 맞고, 그 사도 바울 그 당한 거 있잖아요. 그 안 찾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상대방에게 주의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빼면 그냥 말만 한마디 들어도 많은다고 때리치운다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 다음 말 안 하랍니다. 그래갖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 물어봅시다. 주의 일 열심히 잘하는데 뺨 맞아 보신 분? 한 사람도 없네요. 왜 안 맞은지 아십니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안 주시거든요. 제가 한 대 맞으면 예수가 뭐고 다 치울 것 같아서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당한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선포하라 하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거 법이 그래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나 요셉 당시 바로처럼 이 꿈 해석을 못하면 다 죽인다. 그럴 때 정확하게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로 왕과 느부갓네살 왕 1대1로 딱 대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대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니 돈 주고 산 니하고 내하고 같은 줄 아나. 이거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 많은 부분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다. 이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잡혀서 이 골로새 교회다 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거한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저것만 읽어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저기 사명입니다. 사람에게 이런저런 소리, 말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이보다도 더한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저게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계속.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사람 뜻을 이루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요래 되면 좋겠어. 저래 되면 좋겠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27절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열방에다가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기가 막힌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걸 사명이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걸 충성이라고 하고 이를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내한테 이래서 나 싫어, 기분 나빠, 안 할래. 사람을 뭘로 보고? 우리가 얼마나 아닌지 아시겠죠? 그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한 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절대 이유는 저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나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제발 좀 나 안 알아줘도 좋아. 나 무시해도 좋은데 이거는 꼭 기억해라.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저들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른다. 저들이 그 마지막에는 저들은 영광을 위하여서 저들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망하는 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20절 저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지금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일을 했는데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저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럼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라. 그거 가진 사람이 뭘 못해요? 그거를 너무나 예사로 생각하고 까먹고 살아요. 로마 시민권 앞에서도 전부 쩔쩔쩔쩔 맵니다. 천부장부터. 근데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를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죽을 고비를 넘겨도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자로, 로마 시민권자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저렇게 해주신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 우리 이 땅에서는 비난당하고 비방당하고 무시당하고 욕 얻어먹고 두드리 맞고 침 뱉고 뺨 맞고 조롱당하지만 우리 이런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천국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 대단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진 걸 아는 사람은 그래 막 살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신앙 고백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천국 시민 되게 해 주시고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